다 됐나요? 비공개 설정 풀었어요? 돼요? 예, 오늘 예배를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 좀 여러 많은 기술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좀 예배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제 핸드폰을 지금 건미애 전도사에게 줬기 때문에 예배 관련된 이런 부분들 건미애 전도사가 지금 실시간으로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카톡 남겨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송되고 있나요? 네. 좀 몇 분 늦었지만 사상 처음으로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하다 보니 참 새로운 세상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배당에 있으신 분들도 또 각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은 구별하신 날 주일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물을 자복할 때 용서해 주시고 간절한 소원을 아랠 때에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시고 마음을 다해 찬송할 때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송과 기도와 예물이 주님 앞에 향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57번 시편 130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고백의 찬송 26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향해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아멘. 내가 급히는 6월절 그 향해 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급히는 6월절 그 향해 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우리 시간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최우선순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잠시 잠깐 있는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 우선순위를 위에 두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여 청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무엇이 절대인 것인지 알 수 없는 이 시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삶 속에서는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에 높아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모두가 다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무엇한 것에 대한 마음을 쏟고 있는 것들을 주님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주님 앞에,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더욱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주님을 이 예배를 통하여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없는 인생을 무효하며 이 땅에 아무런 가치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또한 이곳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와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에 꼭 붙어있는, 주님께 꼭 붙들려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하오니 오 주여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 앞에 하나님, 우리가 자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 그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긍휼을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오 주여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모든 것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152쪽에 있습니다. 에스겔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내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봉헌 찬송 324장 찬양하실 때 마지막 절은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나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같이 가려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를 많이 가진 것이 주님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건강하다고 해서 주님께서 돌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며,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를 더 누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전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그 이가 가장 하나님께 부요한 자이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는 이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조그마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리지만, 그러나 이 조그마한 것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사랑을 담아서, 우리의 정성을 담아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오니 우리의 모든 것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염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너무나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들도 많습니다. 또한 마음적으로도 외롭고 우울증으로, 또한 어떻게 할 수 없는 분노로 고통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한 명 한 명에게 찾아가 주셔서 주님이 그 무한한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견디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의 학생들, 오 주님,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부모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 학생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 한 명 한 명을 찾아가 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며 결단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에서 또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 초소마다 아버지의 그 무한한 사랑으로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오늘의 이 예배 통해 하나님께서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똑똑하게 들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실시간 예배가 잘 안 돼가지고 정신없이 뭘 하다 보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좀 정신이 없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모든 것을 메꿔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예배 설교를 제목을 교회여 일어나 말하라 라고 정했습니다.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라고 하는 설문조사 기관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기 전에 7월 17일 날 우리나라에 있는 20살에서 59에 있는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불교, 가톨릭, 개신교 이 종교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자, 우리 한번 불교와 가톨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불교인들을 향해 온화하다, 따스하다, 또 절제를 한다 이렇게, 또 가톨릭 신자들에게 대해서는 윤리적이다
뭐 이렇게 좋은 말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개신교 성도들에게 개신교 이 교회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사회가 어떻게 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교회, 개신교는 거리를 두고 싶다, 이중적이다, 사기꾼 같다라고 하는 결과를 낸 것이죠.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어쩌다가 교회의 이미지가 이렇게 실추했는가라고 하는 사실은 좀 충격적인 그런 자료였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날 출근을 하면 직장 동료들이 물어본다고 합니다. 어제 교회 갔어? 예배 드렸어? 라고 하는 거죠. 예배 드리고 교회 갔다 온 성도들은 동료의 그 물음에 답하기가 참 힘들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코로나19의 이 전염의 중심에 서 있는 것과 같이 사람들은 많이들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치 죄인 취급받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한 교회와 또 8.15 광복절 집회로 인해서 코로나19가 그 재확산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잘못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지체의 마음 속에서 우리가 마치 잘못한 것처럼 그런 마음에 대해서 미안하고 또 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어떻게든 이 재확산을 막기 위해서 힘쓰는데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전국에 5만 5천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중에 대체 몇 개의 교회들이 이 감염병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등록교인 56만 명이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확진자 3명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온 언론들은 이제 어마어마한 확진자가 쏟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우려와 염려를 했었죠. 그러나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그 3명의 확진자가 다였습니다. 더 이상의 어떤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전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목숨과도 같이 여기는 이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하고 어떻게든 코로나19를 저지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과 또 언론들은 물론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긴 하지만 교인들조차도 교회를 싸잡아서 폄하하고 손가락질하고 마치 벌레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혐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 성도들과 또 교회가 얼마나 위축되고 있는가를 느끼고 있습니다. 통계로는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작은 교회와 개척 교회들은 지금 견디지 못하고 하나 둘씩 교회를 접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되돌릴 수 없는 대세가 된 것이죠. 어쩌면 코로나19가 끝나도 되돌아가야 할 자기의 교회가 없어졌거나 또 느슨해진 신앙으로 인해서 어쩌면 교회로 돌아갈 마음마저도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목적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목회자로서의 염려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변화되어 버린 큰 충격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처럼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스겔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에스겔,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5년이 지났고 현재 나이가 30이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 가문의 청년들은 20살이 되면 성전에 출입을 하면서 제사장으로서 배워야 할 그 예배 방법과 또 그 제기들을 사용하는 이 모든 것을 훈련했다라고 합니다. 10년의 견습의 시간이 지나서 30살이 되면 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서 제사장으로서의 공적인 직임을 감당하는 나이가 바로 30살이다라는 것이죠. 에스겔도 이런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특히 선왕 요시야 왕이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일들과 종교 개혁을 하는 그 모습을 10대의 어린 나이에 다 보고 자랐던 에스겔이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어렸던 에스겔은 나도 크면 저와 같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제사를 드려야지, 그런 훌륭한 제사장이 되어야지 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전 597년에 에스겔의 나이 25살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될 준비와 또 그 꿈에 부풀어 있었던 이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것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언제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또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기약 없는 포로 생활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30살이 되었지만 에스겔에게는 신락 같은 희망도 하나 없이 모든 것이 송두리째 빼앗겨져 버린 그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에스겔의 마음속에는 어떤 내적인 갈등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쩌면 에스겔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제사장인가?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도 없는데 내가 진짜 제사장이 맞나? 나는 바벨론 포로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시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계시기나 한 것인가? 라는 이런 질문들을 답도 얻을 수 없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의 침묵만을 맞닥뜨리게 되었던 에스겔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사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오직 자기만의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악착같이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심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무관심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은 패역한 백성, 패역한 족속, 패역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패역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30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패역한, 거짓말, 듣기 싫어하는,
이 모두 다 같은 의미들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요,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식어버린 사랑, 식어버린 마음, 하나님께 관심조차 없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기도도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내는 그 사람들을 너희는 참 뻔뻔하구나, 참 마음이 굳은 자들이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마치 6절의 말씀에 보면 가시와 찔레와 정갈과 같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찌르고 상처를 후벼 파는 이 아픈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가리켜 성경에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 중에 가시와 찔레와 정갈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바벨론 포로의 그 시기 속에 바벨론 이 정복자들도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조롱과 비아냥거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시편 137편 1절에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 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구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바벨론의 이 정복자들이요, 자기들의 이 유희와 즐거움을 위해서 술을 마시며 또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들을 비웃으며, 야, 너희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불렀던 그 찬양 한 곡 좀 뽑아봐, 한번 불러봐 라고 천박한 웃음을 흘리면서 이 바벨론 포로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였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에스겔과 같은 제사장들이 이런 요구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출신 이 가문의 사람들은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쓰렸을까요? 이것은 마치 오늘날 상황과 비슷하다 생각이 됩니다. 교회를 향하여 조롱과 비난의 말들, 또 세상보다 교회가 더 문제야 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이죠. 연신 교회를 씹어댑니다. 심지어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성도들마저도 교회가 문제라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너무나 부끄러워해서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코로나19의 이 확진, 이 감염의 위험이 교회 속에 있다라고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에스겔아 에스겔아 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인자야 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10절 총 10절밖에 되지 않는데 인자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4번이나 부르고 계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또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성경에서는 사무엘을 부르셨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만, 오늘은 왠지 하나님께서는 에스게라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인자야라고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인자야라고 하는 인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말할 때 인자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서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셨다라고 하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에서의 인자야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벤 아담이라고 하는 말로 쓰고 있는데, 단순히 사람의 아들, 인간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무나 나약하고 힘이 없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썩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존재로서의 인자야라고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잠시 잠깐 있는 꽃과 같이, 풀과 같이 그냥 하룻밤에 사라져 버리는 그런 의미가 인자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자와 같은 자들이다라는 거죠.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건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장받지도 못합니다. 오늘 밤에 잠을 자러 들어갔지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지도 깨어나지도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인자야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나약한 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자기의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것은 얼마나 허무하고 무가치한 것인지 보여주는 그 말, 바로 인자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인자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아멘. 그 영이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영이 임했다 말씀합니다. 내가 약함을 알면 알수록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더 강해지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라고 하는 고백처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손가락 하나 들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실 때만이, 오직 성령님이 나를 채우실 때만이 나에게는 의미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첫사람 아담도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을 때 그때서야 드디어 생명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을 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여러분들 숨을 그냥 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숨을 쉴 때마다 마음속으로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또 내 숨을 내뱉을 때는 내 안에 있는 죽음의 것들은 빠져나갈지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숨을 들으실 때 성령님 내게 들어오시옵소서, 숨을 내쉴 때 내 안에 있는 죽음의 것은 빠져나가라 라고 계속해서 하십시오. 그러면요 정말 신기하게도 때로는 몸이 부르르 떨릴 때가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몸이 떨리는 게 그게 대체 뭐라고요? 화장실 가도 몸이 떨려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이렇게 계속 충만하게 들어오시면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성령님이 들어오실 때 그 몸이 반응하여서 몸이 떨리는 현상들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심하면,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면 들어눕는 겁니다. 쓰러지는 것이죠. 끊임없이 성령님 내게 들어오십시오, 내 안에 있는 죽음의 것들은 나갈지어다 라고 계속하면요, 이 가슴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뜨거움으로 들어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지만 이 호흡만으로도 얼마든지 성령이 우리 안에 실체하고 있다라고 하는, 실체를 경험할 수 있는 일들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해보는 자들은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이 영이 들어와서 끊임없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시키는 것이냐? 바로 그 생생하게 들려오는 이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2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2장 8절,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3장 3절,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이요, 우리 안에 실체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냥 글자가 성경이 아닙니다. 글자가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저의 외할아버지는 늘 골방에서 성경을 읽으셨다. 저는 저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성경을 다 읽으시고 그 성경을 다 덮으시면서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 늘 이렇게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표정이 정말 그 꿀송이를 먹은 것 같은 표정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일들을 시키느냐? 우리는 연약하고 힘이 없고 나약한 자들이지만 이 패역한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말씀을 선포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바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점차로 힘을 얻어가게 되고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순차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은 이 패역한 세대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낙담되고 두려웠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한 절밖에 되지 않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4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하나님께서 4번이나 반복해서 말하였을까 생각해 봤을 때 우리에게도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를 향하여서, 가시와 찔레와 정갈과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아니 교회가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없는 너희들이 문제야,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 문제야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교회가 위축되어지고 또 교회가 없어지는 이 상황 앞에 내 발로 일어서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조암신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나를 믿고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라, 용기 있게 나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였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또 제자들을 이리 때에게 보내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코 혼자 두지 않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에스겔처럼 패역한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어제 인터넷 신문 기사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상담을 받은 건이 40만 건이 넘어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상담의 내용들의 대부분이 외출과 모임이 제한되다 보니까 이 생기는 이 답답함, 그리고 코로나19에 감염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 언제 이 사태가 종료될지 모르는 그런 답답함, 막막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요소가 많은 사람들을 지금 우울증으로, 무기력감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것으로 만들고 있는데,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자료 조사 속에서 오늘날 이 사회가 교회를 향하여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조사였다 생각됩니다. 그 그래프를 보면, 그래프 보이세요? 다른 내용들은 대부분 우리 교회들이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 보면 이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시민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주 전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생기가 불어오면 우울증과 무기력감, 분노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와 같은 이 에스겔의 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 들어가면 당당하게 서고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구한말 일제가 총과 칼로 우리나라를 압제하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 민족이었지만 이 민족을 향하여 꿈을 꿀 수 있도록,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민족 독립의 운동을 주장하였고 앞장섰으며, 또한 개화와 계몽운동을 주도하였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던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공산당의 죽창과 또 인민재판으로 인하여서 무고한 시민들이 학살당하고 죽어가는 그 공포의 시기 앞에서 그들과 맞서 싸우며 자유 대한민국을 외칠 수 있었던, 그것이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교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 힘쓰고 있을 때 전국 방방곡곡에 있었던 수많은 교회들, 그 교회들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주여라고 외치며 기도하였고,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였던 그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이런 위대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교회,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켰던 그 교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 속의 교회를 향하여 너희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말을 하여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여서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섬기게 할 줄 믿습니다. 에스겔이 살았던 시대였으나, 또한 2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시대나, 19세기의 대한제국의 시대나, 21세기의 오늘날 대한민국의 시대나 모든 상황들은 똑같다 생각됩니다.
여전히 패역한 이 시대 속에서 패역한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교회는 선포할 것입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 말씀 앞에, 이 명령 앞에 아멘으로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패역한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야말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외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를 청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두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무서운 상황입니다. 교회는 존속할 수 있을 것인가? 작은 교회, 개척교회들은 사라져버리지는 않을 것인가? 이런 위기의 상황 앞에서 교회가 문제야! 교회가 너의 문제, 코로나를 발생시키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래, 우리 잘못도 있어. 그러나 너희들이 더 큰 문제인 것은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들이 있는 자들 뿐이야. 너희들의 하나님을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장송국과 같이 죽음이 있을 뿐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여, 믿음의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세와 능력이 교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이 패역한 시대를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외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한 능력들이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 발표처럼 다음 주 13일까지 온라인 예배를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처럼 이 실시간 예배를 또 더 많은 성도님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좀 더 연구하고 또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자 모임입니다. 수요일날 오후 7시에 줌으로 모이고요. 수요나 성경 공부 오전 10시에 줌으로 모입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김홍석 집사님 또 박은혜 집사님 아버님 9월 3일날 별세하셨고 5일날 어제죠 발인했습니다. 또 김건순 집사님 부군이시고 이종구 집사님의 아버지 9월 4일날 별세하셨고 오늘 발인이고 아마 화장이 거의 끝났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정 위로해 주시고 또 연락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2,000장 정도 마스크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를 한 장 한 장씩 포장할 수 있는 비닐과 스티커를 구매했거든요. 그래서 목장을 통해서 목원들에게 성도님들에게 다 1인당 10장씩 나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포장을 해 주시고 거리에 다니시다가 마스크 안 쓰신 분들이 있으면 뭐 이렇게 축복의 말들을 하시면서 마스크 한 장씩 건네 주시고 또 마트라든가 뭐 이런 좀 관계 전도 또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 전도할 대상자들에게 그 축복의 말들을 하시면서 마스크 전도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실시간 방송 이 광고입니다. 주일 11시 예배와 또 새벽 예배, 내일 새벽 예배부터입니다. 새벽 예배와 또 수요 저녁 성경 공부 이거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방송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소들을
접속할 수 있도록 보내드리고요. 또 그 홈페이지에 그 여러분들 핸드폰이나 또 컴퓨터에 구글에 들어가셔서 유튜브를 검색하시고 또 유튜브가 나오거든요. 한 장 넘겨주세요. 네, 나오면 저기에다가 조암 신흥교회를 검색을 하시고 그리고 나면 그 아래 필터라고 하는 곳에 보면 실시간이라고 하는 이게 있어요. 그걸 이렇게 선택하시고 적용을 눌러주시면 조암 신흥교회 이 실시간 예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지금 이 실시간 예배를 저의 유튜브 계정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이거를 구독을 눌러주시면 돼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바로 구독을 또 누르시고 저의 이 유튜브 계정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이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부모님들께 인터넷 설치와 스마트폰 사용 교육 운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세대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20년에서 30년 이상을 사셔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정보화 이 시대가 너무나 우리에 다가와 있기 때문에 이 인터넷을 쓰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소외감을 느껴요. 그리고 우울증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 집에 이 인터넷을 설치하는 거 운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우리 예전에 그 CF에 보면 겨울에 부모님 댁에 보일러 깔아드려야겠어요 이런 거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 댁에 인터넷 깔아드려야 되겠어요 라고 하는 이 운동을 펼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검색하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또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고 영상을 보내고 이런 것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에휴 이 나이에 뭘 해 라고 하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 나이에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도 78이신데 카톡도 다 보내시고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검색도 다 하시고 핸드폰으로도 하실 거 다 하십니다. 예. 물론 뭐 가르쳐 드려도 또 까먹고 그러시지만 갈 때마다 또 배우시지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 못해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어르신들 폴더폰에서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바꾸세요. 자녀들에게 스마트폰 사달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스마트폰 사용하는 거,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예배 드리는 거, 또 스마트폰으로 성경 공부하는 거, 이거 또 스마트폰으로 목장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암신흥교회 모든 성도들은 또 어르신들도 다 할 수 있게 되는 그 날까지 이 운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아시겠죠? 자, 9월 북토크입니다. 친무 엔도 슈샤쿠 일본 작가인데 소설입니다. 홍성사 출판사입니다. 이 책 속에는 이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들을 하시는가, 또 몇 년 전이지만 세월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무슨 일들을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너무나 유명하고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도 사보세요. 네. 이 책들 보시면 치매 안 걸릴 줄 믿습니다. 자, 정오의 1분 기도운동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조의 기도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정오의 1분 기도운동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폐회송과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패역한 백성으로 인하여 민족이 고난을 당할 때에 주님의 종 에스겔을 불러서 일어나라, 말씀을 먹어라 하시고 말씀을 패역한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에 처해져 있습니다. 온 나라가, 온 세계가 고난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여 일어나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말씀하시고 세상에 말씀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선포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